4월 25일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목적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분 자신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가 뭐냐? 바로 그의 이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기 위함이다. 바로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겠죠.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또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빌립보서는 이제 이 로마서 훨씬 뒤에 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어떤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한 모든 목적,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그의 사역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소개하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목적을 좀 상실하고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 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목적이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마치 이 시대의 교회들 혹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의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라는 이러한 사역의 모토,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우리도 생각하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야겠다라고 좀 결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그 사람들, 그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7절에서도 말씀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제국의 수도잖아요. 도덕적으로 퇴폐와 또 방종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였단 말입니다. 또 그 당시 문명의 중심이기도 했죠. 로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한 퇴폐한 어떤 그런 민족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돌보시길 소망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성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계속 보시면 부르심에 대한 표현들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또 앞서 1절에서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르심은 그냥 일반적으로 불렀다, 호칭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그런 부르심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성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럼 이 영광스러움을 우린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까?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이 있겠죠. 책임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절은 너무나 잘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성도의 마땅한 삶, 또 성도의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도 없고 이러한 삶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기만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 온당한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기 이전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가 됐든 어떤 직분을 갖기 이전에 성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마땅한 삶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집사도 있지만 세상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직무에 합당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직무를 가지고 또는 그런 직업 안에서, 직종 안에서 나름의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실지라도 성도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 성도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 영광을 누리고만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